아무튼 여기서 우리 경도 교제를 나누고요.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이건 내 신념이야. 이건 내 신앙이야. 라고 고백하며 여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칸타타 듣다가 중간에 갈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를 다음 주에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에 이거 지혜로운 조절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설교를 약하고 찬양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가졌는데 그 어느 때보다 칸타타 좀 길긴 했으나 긴 만큼의 더 은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말 정성을 다해 우리 준비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 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할 설교를 제가 조금 살을 입혀서 주일 예배에 걸맞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나 결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쭉 지내왔는데 우리 허장도님 기도에 모든 우리 여정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짧은 간증을 하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너무 감동이었고 또 깊은 울림을 준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불안과 분노의 뿌리가 되는지,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만족감이 없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중심의 삶이었다. 예수 중심의 삶이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하는 진솔한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공감이 되었고 동감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를 보면 경제 위기, 기후재난, 전쟁의 소식 지금 민감합니다. 뭐 어떻게 마크 협상을 통해서 이란과 이제 그 전쟁을 하지 않기로 뭐 그렇게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전 세계는 한 울타리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경제,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여러분 알잖아요. 뭐 이 차 주유 그 기름값 싼데 거기는요 줄을 얼마나 서는지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주식하시죠? 주식이 얼마나 내려갔어요? 속상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직 올라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감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던 건강에 갑자기 정신처럼 여러분, 내가 아파야 되겠다고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찾아와요.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그곳이 흔들려요. 냉정하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명퇴하라 뭐하라 얘기합니다. 견고했던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 금이가 이 사람은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 인간관계의 금이가 마치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고 있는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00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거센 고난의 파도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산 소망. 사람들은 되게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잖아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있으면 뭐 아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연회 때 하도 분주해서 점심에 나와서 우리 그 지방에 있는 몇몇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장소가 한정되었으니까 거기 후배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럼 제가 그런 걸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제 성격상? 예, 제가 다 사줬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후배들이 뭐 먹기 전에 인사하고 먹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한 몇 팀이 한 3팀이 왔어요. 왔는데 너무 좋아하다. 근데 그렇게 대접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좋겠어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그 조금이라도 돈이 좀 있으면요, 왜 이렇게 든든한지 몰라요. 조금 좀 그 못 먹어도 뭐 배고파도 전혀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돈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 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하고 요거만, 저 돈 좋아하면 요거만 따가지고 저 한석규 목사님이 돈 좋아한대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인간입니다. 아니죠.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적장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연륜이 되고 어떤 역량이 되면 그 역량에 맞게 쓰임 받아야 맞는 거죠. 그게 리더십인 거죠. 이번에 뭐 우리 주보에 내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박순정 장로님이 이제 총회에 이제 연회 대표가 있고 총회 대표가 있거든요. 총회 대표로 가는데 서울연을 대표해서 구기원이라고 전체 감리교를 운영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꼽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한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저는 제가 이렇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좀 미스테리인데 저를 누군가가 추천하셔서 저도 구기원에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가 되면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할 일이에요. 저는 그 당연히 그때가 되면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저 이렇게 큰 일을 맡게 되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얘기가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리고 연애 둘째 날 아침에 제가 우리 준회원들 그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준회원들 모인 자리 주로 이제 모였고, 회원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자리에서 아침 기도회 때 설교했는데 그 설교가 유튜브로 방송이 나갔나 봐요. 여기저기서 전화해서 최 목사님, 난 최 목사님 설교 잘하는 처음 알았다고. 아니 지금 알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30년 40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는데 진작 알아야죠.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너무 좋아. 사람은요 적당하게 자기 명예를 얻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더 좋은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됐어. 너무 좋아요. 우리 최영준 목사가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아빠보다 나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니까 여기 계신 거죠.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아파본 분들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의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립니다. 돈 영원하지 않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명예 한 방에 훅 갑니다. 대통령 됐다가 감옥 신세 가고 평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끝나면 왜 전부 다 뭐 코스처럼 왜 거기를 들렸다 나와요? 안타깝습니다. 그거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명예. 우리 애들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지만 자녀들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서운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은 만큼 서운해하잖아요. 흔들립니다. 건강이요? 건강 누가 자신합니까? 건강 자신한 사람, 무너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여러분 내 스스로도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 뭡니까? 흔들린다. 돈은 물가 상승의 가치가 변하고, 건강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절 따라하실까요? 죽은 소망.
다시 한번 죽은 소망.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사람들이 급히 피난을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금고에 금이 많아. 금고를 열어서 평생 모은, 요즘에 금값 올라가니까 더 귀하지, 금붙이 자리 확 담고 그 자루를 챙기느라고 피난 시간을 놓쳤어. 거센 물살이 막 무거운 그 금자루를 놓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결국 물에 휩쓸려서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는 큰 위기를 당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집안에 집기에는 눈길도 주지 않아. 대신 옆집에 홀로 사는 어르신 빨리 가서 손을 잡고 아이를 업고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했다. 자,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가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송 잘 준비해요. 가치, 그렇지. 내가 좀 이따 내가 하기 전에 타이밍을 놓지 말고 까나와야 이 가치가 가치 있지. 예? 정신 차려요, 거기 방송실. 예?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가치란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가치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할 때, 위험할 때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자로 선택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웃의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사람은 생명, 상생, 긍휼이 우선된 가치였다. 이미 그는 썩지 않는 가치, 이게 중요합니다. 썩을 가치가 아니라 썩지 않는 가치에 소망을 두었다. 그러니까 사장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홍수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가치, 이게 뭐야, 진짜 보아가 뭐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죽은 소망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소망, 즉 산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 이 산 소망,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산 소망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져가는 것,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이신지라 당신 사랑이 쓰러져서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몫을 다 담당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듭났다고 한 표현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중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재난을 당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것이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를 일이야. 우리만,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인 거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기초다. 산 소망이 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소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신앙,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정돈한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상황이어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나는 최후에 승리하리라. 힘찬 삶, 다시 일어서 힘찬 삶을 시작하게 하는 그 근거가 어디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정근모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인 과학자, 석학이죠.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우리가 신실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실하죠. 엘리트죠.
머리 아주 비상하시죠? 예? 이어령 선생님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어르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도 어둠이 있었어.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참담히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저도 모르죠. 경험이 없는 분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낸 어미의 마음,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어떤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 다 죽을 소망이지. 그러나 이 정 장로님 아들의 장례식에서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 땅의 학교에서 전학을 간 것입니다. 전학 갔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슬픔을 넘어선 산 소망을 보았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 인생의 닻을 내렸기에 아들을 잃은 거센 파도 속에서도 그는 침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며 이런 믿음에 근거한 산 소망이 여러분 있나요? 우리가 받은 이 산 소망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과 연결되어 있다. 본문 4절 말씀, 그 유업이 뭐라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세상의 상속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영원하다. 썩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유업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냐면 어느 통장, 은행에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세상 권력자가 빼앗아 갈 수 없다. 사기꾼이 훔쳐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보화가 보관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유업을 받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유산도 안전하고 상속자인 우리도 안전하다. 왜 산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2017년 육군 육사단 복무하던 이상병이 인근 사격장에 나온 도비탄이라고 해서요. 이제 잘못 사격하는데 탄이 날라온 거죠. 그게 하마터면 그 이상병에게 그 탄이 날라와서 죽고 말았어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죠. 제가 2017년 언급하고 육군 육사단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꾸며낸 얘기 아니다. 있었던 실화다 하는 얘기예요. 청척병령 같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놀라운 선택을 하죠. 아들을 죽인 병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아주세요. 요청합니다. 어느 병사인지 알면 그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격장에서 총을 쐈는데 그 탄이 이쪽으로 날아가 사람을 죽일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가해자를 향한 긍휼을 선택했다. 여러분, 그 가치가 격이 다른 사람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 땅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믿음으로 살면 그게 유업이 되고 그게 천국에 쌓이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 천국에 올라가면 그거 보여주시겠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통장의 잔고나 이런 것들에 관심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관심 기울여 볼까요? 저 천국 창고에, 천국 통장에, 천국 은행에는 내 유업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큼 많이 드렸나요? 고작 11조 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이래저래 명문되지만 핑계대고 하지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10의 9라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지. 10의 1 고작 그걸 드리니만이 그런 신앙 갖고 이런 복 받기를 원해요? 내 유업이 저 하늘에 여러분 쌓였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소망 붙들고 있는, 죽은 소망은 절대로 유업이 되지 않습니다. 산 소망만이 유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산 소망을 적용해 볼까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는데 취업과 진로의 문턱에서 세상의 정한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날 뽑지 않은 거, 그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같이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애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갖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어르신, 어른, 장년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구하느라 얼마나 고단했어요? 경제적 압박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하늘 창고에 보관된 여러분의 진짜 유업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 죽은 소망 붙들지 말고 산 소망 붙들어라. 천국의 유업을 쌓아라. 할렐루야. 예? 어르신 성도 여러분, 육신이 약해질 때에 주님의 빈 무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날마다 가까워지는 과정. 우리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보고 싶었던 우리 선배, 성도님들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갖고 산소망을 붙드는 자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삶을 결정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상황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파도가 무엇이에요?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 흔들리는 세상을 보며 한숨 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금자루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